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세 줄밖에 안 되는 시인인데요. 이 시인은 이 시 한 편으로 전국에 요즘 강연을 다니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를 만들게 된 그 과정들을 나누곤 한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이 인사로 한번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럴까? 너도 그런가? 이러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우십니다. 멋지고 환상적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깔때기 법칙을 아십니까? 깔때기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하든지 결국에는 같은 주제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것이죠. 시작은 다른 것들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하였는데 결론은 늘 한결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늘 정치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늘 또 건강 이야기로 전개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늘 또 주식 이야기만 또 늘상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과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모든 이야기들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 약속들은 예수님께로 다 모아지고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은요,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지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죄 가운데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분께로 모든 말씀이 향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과 메시지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 어떻게 그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는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지만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살피고 있잖아요. 룻기 역시도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저 단순히 효심이 지극한 한 여인이 부자 보아스를 만나서, 마음 넉넉한 보아스를 만나서 팔자를 고친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교훈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그친다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토록 비참하고 이토록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인생의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약속의 땅을 떠났죠. 모압으로 이주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 잃는 너무나 큰 슬픔과 비참을 경험해야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떤 희망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온 길이었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똑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극심한 가난, 말로 다할 수 없는 비참이,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똑같이 이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셨습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 뒤에 우리 주님 어떻게 일하고 계셨습니까? 우연히와 마침으로 역사하셨던 것이죠. 우연과 마침으로 섭리하시면서 그 모든 비참과 암담한 현실을 바꾸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고요. 마침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보아스를 룻이 만나게 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이삭을 주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룻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거둬들인 양 얼마였습니까? 한 에바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었지요. 지금으로 치면 약 20kg 정도가 되는 분량인데요.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남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보리를 이삭 죽기 하여서 거둔 양이 얼마였냐면 보통 1kg를 주었다. 1kg.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해서 하루 종일 거두어서 겨우 1kg를 거두는데, 그런데 지금 룻은 어마어마한 양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보아스의 관심과 배려 때문이었죠. 자루에 담긴 이삭까지도 일부러 버리게 했던 보아스의 호의와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아스의 배려뿐만 아니라 룻이 얼마나 성실히 일했을지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장정 하나가 하루 종일 주어서 1kg 겨우 거두는데 무려 20배에 이르는 풍성한 수확을 룻이 거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땀 흘리면서 성실히 일했을지 눈에 선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토록 많은 수확을 가지고 돌아온 것, 이것이 본문의 핵심일까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수확이 있는데요. 한 에바를 거둔 이 추수뿐만 아니라 더 귀하고 더 복된 추수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 큰 추수,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나오미가 깜짝 놀라서 묻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양을 들고 오는 며느리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나오미가 이렇게 묻자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지금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 가져온 한 에바라는 엄청난 수확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더 놀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입니다. 보아스라는 그 이름이 나오미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 나오미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을 때 나오미의 마음에 무엇이 느껴졌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시는 그 손길이 저 멀리서부터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 실망과 절망 속에 있으면서 새까맣게 잊고 있던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에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기업 물을 자의 그 언약과 말씀이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에 나오미에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지면서 나오미의 삶은 너무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나오미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1장과 2장에서의 나오미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1장과 2장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그런 여자였죠. 절망과 좌절에 갇혀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이 이름이 들려지자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그 사람은요, 이 보아스는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였죠. 예전에 남편이 죽기 전에도 그는 참 많은 친절과 은혜를 우리 가정에 베풀었는데, 그런데 지금 남자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지금 살아있는 이 두 사람에게도 이렇게 유익을 끼치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사실을 나오미가 기억했던 거죠. 지금 어떻게 나오미의 삶이 깨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 깊은 어둠에 잠들어 있던 나오미의 삶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란 이름을 듣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작은 한 사건을 듣는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과 어둠뿐이며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보아스란 이름이 들려주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마침 보아스를 만나는 이 사건을 듣게 되자 그녀의 마음에 작은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멀리 계시고요. 나에게서 떠나 계시며 내 삶은 전혀 돌보지 않으신다, 돕지 않으신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손 속에 찾아오시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게 되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깨어나고요.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주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우리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사라져갈 때 그때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한 사건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작은 한 사건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증거인 그 작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서 벌써 3개월 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거 같거든요. 이제 겨우 2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이 시간에 제가 이삭줍기를 얘기하면서 너무 솔직하게 제 마음을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고 부담을 느끼시고 그럼 얼마나 더 잘하라는 얘기냐 이러면서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너무나 함께해 주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마음들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끔요. 아주 가끔 저도 모르게 저 혼자 힘이 빠지고 의욕이 없어질 때 그때 어떻게 제가 다시 힘을 얻으면서 다시 일어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모르게 저 혼자 슬럼프에 빠질 때 제가 어떻게 다시 용기를 얻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듣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은 한 사건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주일학교에 그래도 아이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1명, 2명 아이들이 다시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그래도 힘을 내본다고 용기를 내시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그래도 듣게 하시는 거죠. 또 이렇게 저렇게 작은 모임들이 시작되면서 새가족분 모임을 지난주에 가졌었는데 그런데 그 모임이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는 거죠. 어떤 집사님은 불면증으로 밤에 잠을 들 수가 없어서 너무나 힘드셨는데 그런데 밤마다 제가 녹음한 성경 통독 말씀을 들으시면서 5분 만에 잠을 이루신다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죠?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는 거죠. 어떤 집사님은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시는데 그래도 아침마다 올라오는 새벽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께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그 작은 사건을 듣게 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어떤 작은 사건을 듣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찾아오고 계신지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시며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기를 주님 원하시는지 작은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나오미의 귀에 들린 이 보아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나오미가 고백하는 이 보아스 그저 가까운 친척인 것만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이다. 이 깨달음이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업 물을 자란 말은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통독하게 되는 레위기 25장에 주로 등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을 얻습니다.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하고 방황하던 인생이었잖아요. 광야 40년을 방황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어땠습니까? 애국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종살이하며 노예로 살아야 했던 그들이었죠. 그래서 내 재산이라고는, 내 소유라고는 하나도 없던 노예였고 종이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면 누가 다 가져갑니까? 주인이 다 가져가죠.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땅을 선물로 받죠.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 소유, 내 것, 내 재산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표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절대로 사거나 팔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땅은 다 하나님 거였으니까 사거나 팔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사용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가난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흉년이 들면서 가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서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더욱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빚을 갚지 못하고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그들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빚 때문에 다시 종이 됩니다. 다시 노예가 됩니다. 다시 팔려가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땅을 잃고서 또다시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을까요? 기업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업을 부르는 이 제도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 가문을 그대로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재산을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면서 그 가문의 명예와 명성을 하나님이 주신 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였던 것이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건 땅만 아니라 친족이 노예로 팔리면 그 노예를 사서 다시 자유케 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가까운 친척이 죽게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면 끝까지 쫓아가서 대신 죽여주는 것도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쫓아가서 죽이거나 도피성에서 나오면 그때 기다렸다가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이 같은 고엘 제도의 아주 중요한 개념은요, 값을 치르고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값을 대신 치러서 원상으로 돌려놓는다 하는 것이 이 고엘의 의미인 것이죠. 애굽의 종되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이 영광과 신분을 다시는 잃지 않도록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라는 개념이 정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과 이 같은 율법과 제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구속이잖아요. 구속. 이 구속이라는 단어 안에 이 기업 물음의 개념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값을 대신 치르다. 그렇죠? 그리고 자유케 하다. 이 두 가지 개념이 구속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구약의 고엘 개념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부르는 이 제도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룻과 나오미를 다시 일으키는 너무나 귀한 제도였지만,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룻과 나오미처럼 전혀 손쓸 수 없는 처참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주께서 값을 치르시고 구해내시며 속량하시고 보호하시는,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대신 채워주시는 이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기업물자인 것이죠. 신약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이 구약의 그대로, 이 제도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처럼 아무런 의지할 것 없는 이방 여자 하나가 마음씨 좋은 보아스를 만나서 팔자를 고친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룻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구속받고 속량받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 될 뿐 아니라 그분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복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을 대신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대신 치러주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하는 순간을 겪지 않으십니까? 실패와 절망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죠. 이러고도 내가 신앙인인가? 이러고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가?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갈등하면서 우리의 밑바닥을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너무나 뻔뻔스럽게 그렇게 또 나오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나와 같은 죄인을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이 은혜로운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지난밤에 아내와 투닥거리며 싸웠습니다.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지난밤에 이렇게 부부싸움을 만약에 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래도 하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이 여전하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복과 은혜로 누리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업을 물으시고 우리를 원상으로 돌려놓으신 구주의 대속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붙이시고 그 모든 비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손길을 확인하면서 그녀의 마음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좌절하고 낙심하던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 하던 이 여자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아무것도 꿈꿀 수 없던 이 여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오랜 침체와 절망에서, 어둠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혀 새로운 눈으로,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그 손길을 확인하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